네, 오늘 특별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른 이의 의지를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believe, 생각으로, 행동으로 내가 작용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의지로 작용하는 게 있어요. 의지로 작용하는 것은 믿음의 영어적 표현하면 faith입니다. faith, trust, faith. 그리고 생각, 몸으로 믿는 것들은 우리는 believe 이렇게 하죠. 그래서 believe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과가 맛있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하면 그것을 갖다가 이 사과는 맛있을 거야 믿게 되는 것. 이건 생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의지가 다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물은 생각으로 믿을 수 있지만 사람은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흔히 말하는 중에 뭐라 하냐면 나 속았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을 경험으로 생각해서 믿는 거예요. 그럼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는 뭐냐면 마음을 주거나 마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이나 이런 것들 자연의 세계에서는 육체적으로 빌리브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의지적인 작용에서는 빌리브가 아니라 faith, 다시 말해 그 사람의 의지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람의 의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영접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이 있고 영접한 자의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늘 따르든지 영접한 자의 그런 의지를 따르든지 아니면 못 따르는 불순종에 있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바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두 번째로 뭐가 달리냐면 믿음으로 내 안에 의지가 들어오면 그 의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영접한 그 의지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 의지가 하는 것을 바래, 동일하게 바라봐.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냥 영접한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접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걸 해주는 것을 바라보고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인들이 모세와 사실은 하나님을 영접했지만 하나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모세도 그들의 영도자, 인도자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영접한 거와 모세를 영접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누구도 믿은 거예요? 모세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셨으니까 그 언약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자 라고 얘기했을 때 누구를 따라가요? 모세를 따라가고 모세가 하는 것을 뭐 하는 마음이 생기냐? 소망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소망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망했을 때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인들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가축들의 장자도 다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만 그들이 경험한 게 아니라 홍해, 그 만조 때 물이 가득 찬 그 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건넌 다음에 다시금 그 만조가 물살이 몰려와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수장되는 것까지 또 보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게 없는데 메추라기 만나를 주셔서 그걸 먹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따른 거예요. 믿었더니 또 믿음 안에 하나님과 모세가
있는 것을 바라봤더니 소망을 가졌더니 아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발생했다는 것. 이건 멈추지 않고요. 어떻게 되냐면 오늘 민수기 21장처럼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을 때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승전하고 하나님과 모세의 말을 따랐을 때에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를 이들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1장이 일어나기 전에 20장 정도를 보고 더 앞으로 나가면 16장, 15장을 가면 반역이 일어나는데 이 반역들은 뭐가 되냐면 늘 모세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늘 그렇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있었을 때 문설주에 모세가 그걸 밟으라는 그거에 소망을 두고 밟는 이스라엘인도 있을 수 있지만 바르지 않는 자도 있고 이스라엘인은 아니지만 바른 자는 살고 그 종 중에 안 바른 자도 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또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건너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자들은 사는데 그걸 갖다 믿지 못하고 소망을 두지 못한 자는 더러는 죽었을 거란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16장이나 민수기 16장에 있었을 반역하는 물이 없었을 때나 또 지금 21장, 20장에 갔었을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2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홀은 여기서 점령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걸 점령하냐면 이스라엘인들이 그 호르마를 점령하는 이민족을 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민족을 쳤는데 친 다음에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아론의 제사를 치르고 그리고 다시금 어떻게 되냐? 떠나는 호른산을 떠나서 출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호른산을 출발해서 나오는데 에돔을 우회해야 돼요. 왜냐면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어려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노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더 이상 impatient, 인내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 믿는 대상이 하는 의지를 따라 순종하는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따르는 게 아닌 모세와 하나님이 결정하고 따르는데 그 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여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했을 때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했었을 때는 사실 실망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소망을 가진 자가 내가 소망을 둔 의지가 뭔가를 어렵게 하고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소망을 잃게 되는데 그게 실망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소망이 없으면 실망하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봤더니 힘든 게 계속 온 게 아니라 그 전에 호르마를 점령하는 승전의 기쁨을 누린 그런 좋은 경험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자들이 다시금 거친 길을 걸었을 때 모세와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되게 중요해요. 소망이 없었다면 모두 안 생겨요. 실망도 안 생기는데 소망을 잃게 되는 게 실망인데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요. 새로운 게 생겨요. 그게 뭐냐?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 원망은 달밤에 자기 배를 짚고 대굴대굴 땅을 굴르면서 마음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원망이라 지랄 발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인들이 그냥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이런 언어적 측면이 아니라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지나가는 모세만 봐도 눈 막 부라리고 지금 우리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그걸 모세에게만 한 게 아니라 그 원망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다? 하나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그러면 왜 실망하는 게 생기고 그 실망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생길까를 살펴보면 이거와 좀 병행적으로 볼 수 있는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38절에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보홀마다 돌면서 전도단 70인의 전도단을 파송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들을 보는 그런 자들, 회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르다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인들이 호르마를 점령했었을 때처럼. 그래서 이 마르다가 맨 처음에 여인이라고 나오지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본인이 영접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와오셔서 식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청했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식사를 하러 왔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주방에서 여러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거실 같은데 이제 앉아 계시는데 자기 동생 누가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딱 붙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뭐 하나님 나라 말씀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상담도 할 수 있고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뭐 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렇게 봤었을 때 마리아가 그 중간에 감정은 생략됐지만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지금 바빠 죽겠어요. 제가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 보고 저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You are worried and upset about many things 이런 말을 해요. 너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화나 있구나, 기분 상해 있구나 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하냐? 그러나 few things are needed. 뭐냐면 많은 것이 필요 없어. 우리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지만 제가 직역을 하면 그러나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 Indeed, 오히려 indeed 정말로 only one 한 가지가 필요한 거야. 한 가지면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잃지 않았어. 여기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오늘 민수기에 적용한다면 소망이 된 거예요. 한 가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워리드하고 업세트하지 않고 마리아는 정말로 only one 나 하나를 바라봤어. 그랬더니 마리아에게 있었던 그 좋은 것 마리아가 가졌던 나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았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봤더니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눈으로 보는 것들이, 나는 모세와 하나님만 보고 가나안 땅만 보고 여태까지 왔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에돔의 방해라든지 거친 들판이라든지 물이 없음이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옆에서 둘만 불평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다는 어떠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 같은 것까지도 누가 민수기에 이스라엘인들이 뭐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갖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소망을 이루는 실망이 되고 그 실망이 뭐가 된 거다? 원망이 됐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막상 좋아하는 여자 너 하나면 돼 라고 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방구 끼는 것도 있죠. 밥도 못하죠. 돈만 잘 벌나 못하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 아내에게 둔 소망을 뭐 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어서 실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한 분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왔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귀합니까? 그 하나만 보고 성도를 했는데 성도를 양육한다, 제자 훈련을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더 성장하는 걸 바란다는 여러 가지를 했었을 때 그분이 단점이 있죠. 따라오지 않지요. 생각했던 것보다 잘하지 못하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것 같아. 소망이 사라진 자리, 실망이 있고 그 실망이 바로 뭘 만드냐? 원망이 만들려. 그 원망이 바로 죄가, 이 원망은 사단의 마음, 마귀의 마음, 뱀의 마음의 원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능욕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바라봤을 때를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함으로 더 많은 걱정과 감정들 때문에 오히려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죄 짓는 것들을 느끼고 그 죄 짓는 거에서 돌이키려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을 때 이 원망을 이기는 해법이 뭐냐 봤더니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백성들,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어요. 뱀이. 왜냐하면 이 뱀은, 재앙은, 환난은 원망을 먹이로 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이 더 안 돼.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그 재앙은 그런 원망의 마음, 시기의 마음, 비판의 마음, 질투의 마음, 그게 사단의 마음이니까 그것을 먹으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는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성도를 원망하면 저는 사단의 뱀에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를 원망하면 원망의 그 원망 때문에 사단의 뱀에,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물리면 죽어요. 사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소망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봤더니 생명의 소중함, 하나님의 소중함, 모세의 명령, 말씀의 소중함을 바라보게 하는 걸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놋뱀이라는 거예요. 놋뱀은 사실 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를 문 불뱀의 형상이 놋뱀이에요. 내가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게 됐는데 그 형상을 봐! 그러면 날 거야! 라는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아니 좋은 것을 보여줘도 안 믿는데 나를 물었던 것을 보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남아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봐요.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는 소망이 이를지라도 마지막 없어지는 그 믿음이 내 생명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나를 물었지만 모세는 여태껏 맞았어. 모든 생명 가운데 나를 살렸어. 하나님은 모든 역경 가운데 우리를 살리셨어. 이게 살아나서 그 순간 봤을 때 놋뱀을 본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있잖아요. 많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원망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냐면 Indeed only one. 이건 한 가지만, 정말로 한 가지만 필요해. 그게 뭐냐면 나를 보라는 거야. 네가 밥하고 뭐하고 분주하고 뭐하고 많아. 돈 벌고 일하고 애 키우고 낫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아. 근데 뭐만 봐라. 소망을 이루는 나 하나만 보면 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냥 마리아랑 얘기하고 말씀 나눠주는 그 예수는 아닙니다.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잘 보세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 때문에 내가 죽게 된 거예요. 가룟유다는 자기가 죽기 싫어서 예수를 파는 거예요. 유대인들, 당국자들 모두가 다 예수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왜냐?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들이 하나님에게 심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지금 뭐 물린 거예요? 자기를 죽음으로 무는 그 배새끼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자로 믿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섬기면서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 같지만 물론 좋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돌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간증할게요.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전도사님들과 전하고 내려오는데 어제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전도사님들 식사만 사주고 제가 그냥 쓱 나와서 혼자 오는데 좀 상태가 안 좋으니 내비를 잘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직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5km야. 바닷가로 쭉 나가는 5km, 돌려올 수 없는 5km를 가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돌지?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5km 가가지고 유턴을 하고 다시금 갔는데 그 가는 도중에 10분도 안 가서 뭐가 있었냐? 교통사고 차가 3-4대가 옆에 쭉 있더라고요. 시간적인 걸 계산해보니 나야. 내가 5km를 돌지 않고 만약에 그 골을 갔다면 내가 그곳을 피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비록 돌더라도 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원망하거나 마음을 업셋하는 걸 없어지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교회를 하고 해서 막상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50명, 100명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그럼 이제 우리 상황에서 원망하죠. 실망하죠. 서로에게 원망하죠. 하나님에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그 돌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먹여주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사업하다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그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만 안 믿고 교회만 안 나오면 내 마음대로 하고 사기도 치고 모아서 돈 벌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지만 내가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로서 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는 것들. 그럴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말게 해주세요. 쉬운 길로 가게 해주세요. 넓은 문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조차 예수께서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봐야지만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행복나는 교회 온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특히 우리 장로님과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떤 길이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